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함이 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로할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 백성이 손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법과 재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끼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 법을 지켜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만 법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다 같이 법을 지켜야 그 사회의 질서와 가치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 말씀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왔던 율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법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이었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착하게 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 다른 법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방 민족들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법으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구절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처벌하는 율법과 또 8절부터 13장은 일반적인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실행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각 지방에서 법정이 세워져 있는데 그 법정은 재판장들의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재판을 관리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판단해야 되고 사람의 외모라든지 재물에 현혹되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동족 형제들 간에 빚도 탕감해주고 자비로 대해라고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이 재판장들에게 매우 엄격한 잣대를 주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가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제물에 흠이 있거나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데 우상 숭배할 때는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는 좋지 못한 것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자연 현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별이라든지 해와 달, 일월성신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지역의 재판장들은 그 즉시 나가서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일단 누군가 고발이 들어오면 그 사건을 처벌하기 전에 먼저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난 일인지 조사를 하고요. 그 중에 증인이 몇 명? 2명. 왜냐하면 한 명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실을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꼭 한 사람의 증언만 의지하지 말고 2-3사람의 증인이 확보된 다음에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처벌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3사람의 증언을 확보한 두 사람의 증인의 확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한 번 이 돌로 쳐 죽이면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돌로 맞아서 죽은 사건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를 굉장히 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꿈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것을 굉장히 무섭게 벌을 매긴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길 가다가 침 뱉으면요 벌금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제일 안 나는 나라 중에 핀란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그 벌칙금이 높다고 합니다. 핀란드가 제일 무서운데, 만약에 우리가 100km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 150km를 달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봉급의 50%를 벌금으로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딱지 맞고 나면 겁이 나가지고요 도저히 가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율법도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요 좀 법을 세게 만들어 가지고요 아예 그냥 법을 아직 못 어기도록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누구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뭐 부모님 없이 여긴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처벌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세게 만들어 가지고 감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악을 제압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냐, 뭐 잘못하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율법의 목적이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의 판결, 또 이 왕의 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방 법원에서 쉽게 판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상급식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어디겠습니까? 성전, 성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그 재판을 판결하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건들은 제사장들이 맡아서 합니다. 이 중앙법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이 그곳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중앙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판결에 불복하는 자들을 또 죽이라고 말씀할까요? 판결의 권위를 훼손하게 되면 그 공동체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맹세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순종하는 재판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왕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재판장의 그 판결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심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심제를 두심으로써 인간의 실수나 그 오판을 최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을 때 당사자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곳에, 그 동네에 가장 식견이 높은 장로들이나 또 제사장이 가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제사장들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까다롭고 너무 어려운 문제. 이거는 증거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판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하나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주사위 같은 걸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도는 있었어요. 우림과 둠빔을 던져가지고 흑이 나오면 백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판결한 경우가, 판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용한 예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억울한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법적, 오늘날 말하면 사법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구약 성경이 한 3,5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3,500년 전에 이미 이런 사법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삼심제도는 로마법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 로마법 법정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이런 사법에 대한 이런 개념이 이미 이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로마법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이런 어떤 사법의 시스템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바로 이 아름다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6월 3일날 또 우리 선거하잖아요. 좋은 법을 마련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선한 일은 우리가 장려하고 악한 일은 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략 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선출하고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들여가면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법을 개정할까요?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중요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400년, 500년 전에 아주 옛날부터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모든 죄는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해 줘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 기독교는 사랑만 있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잘못한 일에 있어서 처벌했고요. 그리고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날 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류가 그 건징이고 안 되면 출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상적인 사회가 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루어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막 만연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간음하고 있는데도 죄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죄가 활개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크게 책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회의 태도가 더 나쁘다고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누룩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저 다니엘 키우잖아요. 다한이 키우잖아요. 근데 뭐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벌을 내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좋은 길로 가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훈육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장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그 가정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큰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죄악이 더 크게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교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 징계의 목적, 출교의 목적이 어떤 사람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은요, 교회의 악인들이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또 어떤 악인들이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잘 지켜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390년경에 로마 황제 데오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가 데살로니가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대요. 근데 폭동이 일어났는데 무고한 시민 7,000명을 잔혹하게 죽이는 죄를 범했다고 해요. 그때 그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주교가 그 테오디우스 황제의 죄를 엄중히 꾸짖어가지고 그 황제가 성찬식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합니다. 황제였는데. 그래서 그 테오디우스 황제가요, 나중에 왕관을 벗고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수개월 동안 회개를 한 다음에서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요, 왕도 꾸짖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다가 중세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종교는 기독교잖아요. 그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교회의 헌법을 어긴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보내고요, 또 화형까지 시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교회의 질서와 성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중세에 너무 가혹한 출교 대신에 수찬 정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수찬 정지, 일주일 전에 이제 공고를 하고 우리 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중세 시대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요, 구약의 구원을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찬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 행하도록 했고요. 지금도 성찬식은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세례하거나 교회 말고 뭐 집에서 성찬식 베푸면요, 불법입니다. 수찬 정지도 출교를 제외한 다음에 가장 강력한 권징으로 수찬 정지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겼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어겼을 경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552년 필리베르 베르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수찬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베르틀리는요, 페랭을 비롯한 제네바, 그 당시 칼빈이 목회했던 그 제네바 시의원의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진 변호사였어요. 근데 칼빈이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콜록콜록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칼빈의 그 설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콜록콜록 의도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칼빈의 설교를 거부했다고 해요. 칼빈의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위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수찬 정지를 결의했고 시의회가 그것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에서 수찬 정지를 받으면요, 작은 출교라고 부릅니다.
도르트의 교회 질서에 따르면 교리의 생활에서 범죄하고 당회의 책망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수치한 회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세례시의 물음에 응답하는 것과 다른 회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제7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특권, 교인의 특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찬에 참여, 유아 세례시 서약하는 거, 그리고 직분자 투표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거든요. 근데 죄를 심각하게 어기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하면요, 박탈하는 겁니다. 수찬정지를 성찬시에 참여 못하도록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출교예요, 여러분. 출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치리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세례에 참여함을 금함으로써 성도의 사귐에 밖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라고 85문에서 가르칩니다. 이거 역시 성도의 특권을 박탈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는데요.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실행, 그리고 건징입니다. 이 세 개가 서로 연합되어 있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거룩을 유지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가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사법기관이 있죠. 그 사법기관이 사법의 칼을 휘둘러 가지고 질서를 바로 잡듯이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회는 행정권, 사법권, 치리권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당회가.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면요, 교회가 마치 사법부가 돼가지고요, 그 사람을 출교하거나 수찬 정지를 행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교회도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법도 따지고 보면 율법에서 나온 거고요. 교회는 교회법이 있으니까 사법부는 목사와 장로가 이 당회를 구성해서 성도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신임을 받아서 심각한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재판을 관리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뤘다고 해서요, 율법은 다 없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구원파처럼 율법은 다 폐기되었으니까 이제 다 없애버려야 한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만 강조하면서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자산들, 어떤 가치관들을 그냥 다 내버려 버리는 그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 왜 영화 밀양 있잖아, 밀양처럼 용서했어. 그 사람 아직 용서 못했는데, 아니 피해자는 용서 못했는데 가해자 용서했다고 말해봐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어떤 죄든 다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율법도 없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 기독교는요,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죄만 양성하고 법제자를 옹호하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려 3,400년 전에 오늘 이 율법, 이 사법제도의 시스템을 마련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사람이고요. 우리 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오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그런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그것을 그냥 방종하고 죄의 뿌리에 대해서 뽑지 않고 온 교회가 지금 오염되고 있는데도 방황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를 봤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어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온 교회가 죄로 오염되고 있고, 아니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왜 가해자가 용서했다고 말합니까? 이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판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법관들에게만 맡긴 일이 아닙니다. 왕에게만 맡긴 일이 아닙니다. 누구요?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이상적인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을 잘 유지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오늘 17장에 나온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